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어제 여러분 앞에 변화를 느끼시죠? 어제 이제 이렇게 강대상 또 옆에 창문 이렇게 또 앞에 화단 환경 미화의 날이었어요. 앞에 사실 이제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요 앞에 뭐죠 이렇게 커피 쏟은 거 음식물 흘렸던 여러 흔적들 이거 다 지웠어요. 다 지우고 의자 여러분 앉고 있는 의자도 거의 다 지워서 말려서 지금 이렇게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우리 앞에 나가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그죠? 막 이 나무들이 막 삐죽삐죽 올라왔어요. 이 나무들 다 가지 쳐내고 정리했습니다.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는 페인트칠 지금 이 문도 보이시죠? 파랬었잖아요. 이 문도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주변 곳곳에 이렇게 파여 있거나 다른 것들이 묻어 있어서 약간 보기 좋지 않았던 것들을 페인트칠을 다 다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나와서 같이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움직여 주셨던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6명, 5명, 6명밖에 못 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모여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여기 화단에 너무 장가지가 많은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 호림 집사가 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낭창거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서 가위 이거 있죠. 자르는 거 일일이 갖고 와서 이거 잘라야 되겠다. 이러고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저거 정리하는 것까지 다 갖고 와서 다 정리하셨어요. 거의 1시간을 혼자서 다 정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같이 나오신 분들도 일일이 다 지금 다 하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너무 수고해 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움직인다 할 때 우리 여기 페인트 칠은요 거의 우리 새신자 이준범 씨가 했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너무 감사하게 늘 이렇게 교회에 뭔가를 한다고 하면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함께하고 함께 사실은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제 어떤 젊은 집사 누군지 알겠죠? 우리 호림이하고 한결이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둘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감사한데 그 감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토요일날 휴일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하고 싶다는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서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공휴일 날 황금 같은 공휴일 날 왜냐하면
주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 5시까지 했어요. 10시서부터 5시까지. 다시 목이 다시 쉬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가 아니라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마음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좀 전에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은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논쟁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정교 분리다, 아니면 성소계 분리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 논쟁이, 이 이후에는 부활 논쟁이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세금 논쟁인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말을 꺼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 교활하게 합쳐가지고, 이들은 사실은 붙어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제 이걸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포인트, 이런 영역, 이런 관점으로 메시지들을 하십니다. 많이들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해서 이제 세상에 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본문을 다시 원어로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어를 단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가 달라져요? 기준과 선택이 달라져요. 그죠? 근데 이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이들이 한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사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말하면 한쪽이 정적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있는 상황을요 세상의 논리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래서 싫어, 저렇게 저래서 좋아, 이게 나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논리를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볼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장착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을 하면, 보면, 상황을 이해하면 뭐가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완전히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어디다 두고 가야 하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결정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아침을 안 들고 오셔서 그런 거예요? 반응이 너무 없는데요? 첫 번째, 가이사의 것.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책 잡는다는 게 뭐냐면요, 사냥꾼들이요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은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누가요?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이 누구냐면요,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이 누구예요? 분봉왕, 이스라엘의 분봉왕. 이 헤롯 가문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분봉왕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헤롯 땅과 바리새인은요 한패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정치적인 그걸로 하자고 하면 여당과 야당이에요. 그냥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잡는 거에는 뭐예요? 한패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잡는 거에는. 이게요 정치적인 그거 관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진리만 뭐요? 죽이기 원해요. 사단은요, 진리만 모르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이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이 기반이 되어져서 뭐해요? 자기들끼리가 한패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잡기를 원해요. 이들은. 자, 그런데 14절에 이들이 와서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 뭐냐? 자, 말이 먼저 참 번지르란 말부터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참 앞에 미사여구를 많이 쓰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아시죠? 로마에게 속국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이들은요, 두 갈래로 정치적인 그거가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어. 어떻게 나누어졌냐? 반로마, 로마를 반대하는 세력과 친로마, 로마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36년 동안에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뭐해요? 친일본. 왜요? 일본이 들어와서 문명을 개방하게 해줬고, 일본이 들어와서 도로를 놔줬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서로 이제 양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분 중에 반 로마가 어디냐? 정통 유대인들, 정통 바리새인들. 친 로마는 그럼 누구냐? 헤롯 땅과 사두개인들. 사두개인이 누군지 아시죠? 학자들이나 이렇게 공무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친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헤롯 땅은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헤롯을 추종하는 세력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헤롯 땅의 특징은요, 어떠냐면 정치, 옳은 거, 종교 관심 없어요. 사회가 안정되어지고 안보가 잘 되어져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에 문제만 없으면 괜찮아. 근데 이 정통 바리새파인 반로마인들은요, 어떠냐면 뭐요? 사사건건 신앙적인 시선으로, 종교적인 시선으로 로마를 판다라고 보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정적이야. 근데 뭐해요? 한패가 됐어. 한패가 돼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도 됩니까? 세금을 내면 안 됩니까? 라고 뭐해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근데요, 이때 이 로마 시대 때요, 사용되어지는 화폐가요 따로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있었고, 밖에서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있었어요. 뭘까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화폐가 뭐냐면, 그래서 왜 기억나세요? 성전 안에서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성전 안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데 뭐 돈을 바꿔주냐면, 헌금을 성전 안에서는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있었던 그 돈은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 하느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바꿔야 돼.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 세겔로 바꿔. 세겔. 들어보셨죠? 세겔이라고 해요.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서 헌금할 수 있는 돈은 세겔이에요. 근데 지금 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으면서 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사용되어지는 돈은 뭐냐? 세금을 내는 돈은 뭐냐? 뭐예요? 데나리온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 물물 교환이 성행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화폐가 그렇게 발달되어지지 않았었는데, 요 데나리온은 세금을 내거나 공식적인 어떤 역할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이 데나리온을 사용했는데, 자, 이 문제는 데나리온인데 로마 화폐였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뭐가 들어져 있었냐? 어떤 것이 들어져 있었냐면,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
그다음에 뒤쪽 면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카르사르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앞에는 가이사의 얼굴, 뒤에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죠?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데나리온을 소유한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면 이 동전을 소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 가이사르가, 다시 말하면 가이사가 나의 경제적인 모든 삶의 주인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그 안에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 안에 상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세금을 낸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준 은혜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그 데나리온을 사용한다거나 세금을 내는 걸 반대하고 싫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가이사의 은혜냐? 그죠? 이들이 종교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세금 정책에 너무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요 뭐해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완전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라 하면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뭐야 저거 미친놈이야 이러면서 정적을 만드는 거야. 그럼 또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를 정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 다시 말해 그래서 덫을 놓으려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15절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 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한테는 데나리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게 뭐냐면 연극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극한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지금 덫을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이 칼끝이 지금 향해져 있는 것을 이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외식한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헤롯 당의 중심에 대해서 찝어내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해되어져서 루터가 그리고 칼빈이 유대인들을 엄청 죽였어요. 요즘에 나와 있는 현대의 모든 고문 기계 내지는 고문의 방법이요 칼빈이 구원해낸 거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아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뭐를 지적했어요? 너희 이들의 외식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도 헤롯 당도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견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걸 막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거부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아예 그냥 제끼려고 하잖아요. 오해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들 역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세요. 이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분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외식과 거짓을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만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외식과 거짓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도요 외적인 조건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막 어떤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마음을 받으시고 보십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안 나타나시는 시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요 매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쉐어를 하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뭘 보냐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이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심령의 상태예요? 외식이 빼고 뭐요? 거짓이 빠진 상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신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중심, 최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도,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위로받을 때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 반짝 자식이 소망 주면 막 소망을 보이잖아요. 막 부모들은 막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우리 애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그렇다가 수많은 순간 실망시키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반짝 보여주는 그걸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간의 오직 소망은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시길 바랍니다. 예배만입니까?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돈을 헌금하는 겁니까? 돈을 헌금통에 넣는 겁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 뭐예요? 마음 상태거나 생각의 상태인 거예요. 현실에서 내 상황 쪼개 보니 이건 돼요, 이건 안 돼요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처럼 가이사에서부터 경제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 고백을 했던 이 우상숭배처럼 돈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우리한테 우리 돈을 주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사장이고 주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헌금 못해요. 시간이 내 시간이고 삶이 내 삶이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이 시간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난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이 예배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거여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점검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데나리온을 하나를 가지고 오래요. 예수님은요,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얼굴과 문구를 가지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의 은혜냐? 가이사가 정말 신이냐? 신의 아들이냐?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포도원 비유할 때 말씀드렸죠. 아들과 아버지는 뭐예요? 동급이잖아요. 그러면 신의 아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이라는 소리잖아요. 정말 너희 그렇게 생각하냐? 그걸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물어요? 이게 돈이냐를 물어요? 뭘 물어요?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이 글이 무슨 누구의 글이냐? 이걸 묻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속의 것은 세속에 주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거로 구별하라.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지는 이 질서, 여기에 이것이 필요하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어떤 본질적인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들도 복음 받아야 되는 이들에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 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으니까 이들 매우 놀랐다고 표현해요. 멘붕이 온 거죠. 한마디로 헐한 거죠.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사람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다 저거다가 판결해 주는 게 옳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가끔 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형편을 너무 모르고 아휴 나 혼자 지금 이 뺑이 치고 있는 걸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러시면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공을 들이러 가셔야 돼요. 봉사하러 가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하러 가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 환경은 이런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제가 아마 이제 우리 남편이 듣고는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자꾸 이제 김진수 장로가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상황이 자꾸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물론 신장이 콩팥이라는 영역의 기능은요 한번 나빠지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자꾸 그러면서 이제 거의 걷지도 못해. 이제 보셨죠? 못 걸어요. 그거 없으면 못 걸어요. 여기를 못 올라와서 지지난주에 제가 여기를 올라오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기도하러 못 올라오겠으니 저한테 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 거거든요. 갈수록 안 좋아지죠. 근데 그냥 이제 저도 이 사람도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좋아질 수 없으니까 이식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으니까로 생각을 하고 그냥 상황을 흘러가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큐티가 다시 회복이 쭉 되어지면서 너무 매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나타나시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큐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지금 느낄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요. 아주 세세하게요. 매 순간 이거 성령이 아니면 내 마음을 모르는데 이런 일들을요 계속 경험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요. 아까 우리 조건사님도 그 말씀 얘기를 인용을 하시던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8장 이후 계속 성막이거든요. 지금 36장 지나가고 있어요. 37장. 이 성막을 짓는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길이 없어. 정말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기가 막혀요. 딱 포럼을 하고 쉐어를 딱 해보잖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하다. 근데 이 가운데서요 제가 저를 본 거예요. 저를 봤는데 뭘 보냐면 이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김진수 장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는요 교회를 다니고 나랑 같이 살고 뭐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시선, 태도, 관점 달라요. 여러분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이 왜 그럴까?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은 있어요. 자기가 원했던 기도대로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경험은 했어도 이걸 제끼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생긴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늘 사사건건 사건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상태 바꿔주세요. 맨날 이 기도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체질 내장부터 달라지는 이 하나님께 장악된 이 체험이 없구나.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장을 짚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이 전능자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몰아가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등 떠미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요 자꾸 사건 해결하래요. 문제 해결하래요. 우리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본대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수 장로도요 문제 해결 받아본 경험들이 많아요. 오죽했으면 뭐예요? 유체 이탈 경험까지 했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경험까지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경험시켜 주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 더 큰 축복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이전에 제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전에 3년 전에 알고 있었던 거 지금도 알고 있죠. 3년 전에 알고 있었던 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내 방법대로 내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 때문에 뭐예요? 2년 전에도 안 바뀌고 1년 전에도 안 바뀌었고 지금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대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한테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마라의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대답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이들 막 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교회 분리나 성속의 분리는 아닌데 자 그럼 초점이 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시고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초점이냐? 예수님은 지금요 초점이 딱 뭐에 있어요? 형상과 글에 있어요. 지금 이 동전 안에 이렇게 새겨진 형상과 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형상은 누구예요? 가이사의 얼굴. 그 다음에 글은 뭐예요?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걸 세금으로 바치는 건 무슨 고백이라고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우상 신앙 고백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우리 한글에는 없어요 접속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그죠? 근데 원어에는요 뭐가 있냐면 접속사가 있어요.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해놓고 그리고 아니면 그러나로 해석할 수 있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이 카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문장,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이해하고 가운데에 어느 때는 그러나, 어느 때는 그리고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그러나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그러나 접속사를 붙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이렇게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 인간의 본질은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을 갖고 얘기한다니까요. 형상과 글을 가지고, 자,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너희의 몸에는 무슨 형상이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인간 안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형상에게요. 그러면 너희가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는 가이사에게 준다고 하면, 그럼 너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 고백하면서 다시 은혜를 돌려드립니다. 너희가 세금을 내냐?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어디에다가 집중하고 어디에다 올인해야 되겠니? 이 소리예요. 어디에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어디에다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온 삶이요, 어디에다 드려져야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 당원들한테.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장 26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에게요, 이 성경의 특성이 있어요. 창세기가 신화입니까? 창세기 신화입니까? 신화 아니에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역사도 사실입니까? 아멘, 사실입니다. 그럴 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렇게 만들어요. 만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고 그때에 땅이 공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뭐가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묻이 나누어져라 하니까 뭐예요? 물과 묻이 나누어졌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큰 궁창에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있으라 하시니 만들어줬고, 맞죠? 있으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26절에는요, 26절 사람을 만들 때는요, 있으라로 안 하세요. 있으라로 안 하시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로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가 같이 딸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의 인류가요, 이 세대가요, 혼자 스스로, 이 말요, 사단적인 단어입니다. 정말 사단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요, 원래 우리의 형상 안에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을 때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한테 새겨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뭐예요?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은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의지하고 맡겨야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데나리온이 필요 없었을까요? 돈이? 살아가시는데 왜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왜 베드로한테 세금을 물고기 입 열어가지고 동전 2개 가지고 오라 그래서 세금도 내세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세금을 내야 하면, 물고기 뱃속에 가면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예비하신다고 믿으세요. 아멘. 우리 인생에게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그 인생의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의논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다시 말하면 다른 피조물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다스리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경작시키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요, 1장 이제 어차피 찾았으니까 2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이 얘기가 바로 적용되어집니다. 경작시키다, 다스리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경작이라는 단어를 아주 축소해서 이해해요.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다. 그러면 보세요. 경영시키다, 경작시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스리다, 경영시키다, 경작시키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어요. 이 땅에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신분을 회복합시다. 시작.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로마서 8장에는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이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말해요. 옮겨서 두다, 세팅하다, 되돌려서 제자리로 놓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되돌려서, 어느 자리로요? 하나님의 옆으로요. 하나님 자녀라는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려 놓는 게 양자의 영을 양자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창세기 2장 15절에요. 경작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예요? 에덴에 두어, 에덴 동산에 두다. 이 말이 뭐예요? 누아흐라는 건데요. 세워놓다. 그 자리에 세워놓다. 지금 의미가 다 같아요. 의미가 다 같아요. 되돌려놓다, 세팅하다. 에덴 동산에 두다. 이 말이 뭐라고요? 누아흐라고 해서 뭐예요? 세워놓다. 어디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왕적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놨잖아. 이 소리예요. 아멘요. 세워놨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만 묵상해도 사실은요 최고의 응답을 받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향해서요 다시 되돌리는 역사예요. 원위치 시켜주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찾아 나서는 역사예요. 그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방랑하고 길 떠난 나그네 된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집요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집 세죠. 교만하죠. 무식해서 자기가 잘 아는 줄 아는 거 있잖아요. 왜? 무식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자기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자기 성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 아는 줄 아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오만에 빠져서 살고 있는, 그래서 정말 침 뱉고 싶은 상태.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던져주지도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꼭 스토커처럼 막 끌고 와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로 다시 데려다 놓은 은혜, 그 사랑,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있잖아. 너희 안에. 문제는요 그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순간 모든 문제 사건이 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곁을 이탈하는 순간,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순간 뭐예요? 문제가 오고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이런 게 발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순간요 뭐가 와요? 자꾸 사건 사고가 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도요 인류도요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에 문제가 오잖아요.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자리가 계속 이탈되어집니다. 여기 17절에 마가복음 17절로 돌아갑니다. 1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바치라.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같은 의미예요. 되돌려 놓으라 이 소리예요. 되돌려 놓으라. 잃어버린 형상, 인간의 원래의 형상, 원래의 정체성,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되돌려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을.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자,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됐어요. 이 신분이 회복이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자리요? 중보자가 필요 없었던 자리요.
어떤 자리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했던 자리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2부 메시지가 뭐냐면 담대할 이유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뭐예요? 신분과 자격을 얻었거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 묵상하라고,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했던 존재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뱀,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날에 그 뱀 곧 사단,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해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빵빵하게 완전히 사람 수준으로만 생각하게. 맞죠? 아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 삶의 자리로도 여러분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망가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말해주고 전달해주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윌리엄 보튼이라는 사람의 실화가 있어요. 이 실화인데요, 1900년도 초에 미국에 보든 밀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우유 회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보든 밀크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이유가 뭐냐?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이 가문의 후계자였어요. 명예, 세상의 성공 이런 거 다 가지고 이미 태어났어. 그래서 그 삶을 살면 돼. 삶이 완전히 미래가 보장됐죠. 우리 막 추구하는데. 근데요, 이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시선이 가이사의 시선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해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요. 이걸 다 팽개치고 신학교를 가요. 거기에서 자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은 소명이 있는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서 모든 재산, 모든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포기하냐면 자기한테 이제 상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팔아가지고 다 팔아서 이슬람권 선교하는 단체에 다 헌금해버려요. 기부해버려요. 그리고 자신 역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떠나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카이로의 선교지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뇌망염이 걸려서 25살의 나이에 죽어요. 결국은. 참 허망한 것 같잖아요. 이 사람 성경책을 이제 남겨진 성경책을 누군가가 열어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삶의 자리를 다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삶의 자리를 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No reserves. 보류 없이. No retreats. 후퇴 없이. No regrets. 뭐예요? 후회 없이.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면서요. 보류도 없고 후퇴도 없고 뭐예요? 후회 없이. 이런 삶이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아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한테 다른 걸 다 가진 걸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기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우리를 뭘로 세웠어요?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해 놓으시는 왕입니다. 경제 따위에 휘둘릴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문화 따위에
뭐요? 영향받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따위에 흔들릴 여러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